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면서 매주일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매주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주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이 어떠하신지요? 부담스럽지 않으신지요? 혹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녔냐고 그렇게 물으면 교회 가면요 마음이 편해지고요,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은 여러 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정리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대답하기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저 쉽고 편하게 기쁘게 예수 믿자, 내 좋아하는 거 잘하고 내 싫은 건 좀 덮어두고 내 마음에 드는 것만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한다, 이만하면 됐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르게 깨닫기만 한다면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결코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힘들다 그런 것과 기쁨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차원이 좀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십자가는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보통 사람들에게 굉장히 로맨틱하고 또 젊은이들에게는 가슴 설레이는 말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사랑은 아픔을 동반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한 부담을 전제로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하면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희생과 수고가 있고 사랑의 대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의 십자가, 십자가에는 희생과 수고, 아픔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대가를 감당한다고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는 사랑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의 그 아픔과 하나님의 희생과 하나님의 수고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너무나 자주 들었던 말씀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암송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다는 것일까요? 개인이 되었든 한 나라가 되었든 복음을 접하게 되는 계기를 알아보면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전래된 것은 공식적으로 1885년 4월 부활절이라고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그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첫 발을 디뎠던 것을 기점으로 해서 공식적으로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렇지만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에 우연한 기회에 조선을 알게 되고 또는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한 선교사가 우연히 조선 사람을 만나서 조선이라는 나라의 소식을 듣고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등 너무나 우연한 기회에 조선 땅의 선교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를 보면 참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저의 경우도 초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시게 되어서 엄마 따라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한 것이 오늘까지 이렇게 제가 평생 목사로서 살아가도록 저의 인생을 바꿔놓는 그런 계기가 될 줄이야 그때 어찌 알았겠습니까? 우연히 별 생각 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것이 부모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대대로 신앙의 집안이 되는 시작이 되는 그 계기. 그런데 그 시작이 결코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별 생각 없이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작정하심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고 신앙의 집안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깨달음은 그 당시는 잘 모르지만 먼 훗날 훨씬 뒤에 가서 깨닫고 감사하게 되죠. 나중에서야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니요. 그래서 감사하며 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때로는 목회를 하면서도요, 사실 목회가 그렇게 늘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때로는 답답함도 있죠. 말씀을 전하고 정말 말씀을 가르치지만은 말씀대로 교회가 변하지 않고 성도님들이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는 이거 내 평생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거 내 인생을 못 써 바치는 거야, 이거. 그래서 답답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정말 참 말씀을 듣고 너무 기뻐하고 감격하고 변화하고 그런 것을 보면은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바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 때문에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고 저 사람 때문에 나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사랑을 전하며 목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목회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내가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일을 하고 뭐 굉장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또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누군가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전하고 나누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 그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렇지, 오늘의 내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아니함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두신 것,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무슨 놀라운 일, 대단한 일을 하라고 엄청난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또한 그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무슨 거창한 일을 꿈꾸고 위대한 일을 꼭 이루어서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며 살 수 있고 다른 어떤 일을 사랑하며 일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욕심, 나의 욕망, 나의 생각,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또 누군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랑의 삶을 훈련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은 나의 신앙생활 속에서 나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회개의 기간 아닙니까? 우리가 나의 죄를 보게 되면 무엇을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죄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나의 죄를 볼 줄 모르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의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을 말하면서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누군가, 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자가 누군가, 그래서 우리는 사랑의 자격을 따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서 자기의 옛 생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던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바로 그 사랑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살던 시대, 우상을 섬기며 살던 그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억울하게 죽었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허무하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만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도 계속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사랑의 사람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들이 지고 가는 사랑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피 흘림이 있고 억울한 죽음이 있었던 것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보내심이었던 것이죠. 사랑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조선 땅에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한 사람들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도록 하셨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무슨 대단한 전도를 하고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나의 삶을 내가 신실하게 살고 때로는 억울해도 그 억울함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고 살아가면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함으로 완고하고 강팍하게 되어서 딱딱해진 우리의 굳은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 말씀이 마음에 와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 감동도 받지 못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듣고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건만 우리의 마음이 너무 굳어서 돌 같은 마음, 굳어버린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돌 같은 내 마음. 내 마음이 돌 같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건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나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는 내가 아닙니까? 요즘 학교에는 뭐 이런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는요, 그 찰흙으로 이렇게 뭐 그 모형을 만드는 공작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시간을 가지신 그런 시대에 공부하신 분도 계시겠죠? 공작 시간. 예, 흙으로 뭐 아버지도 만들고 엄마 모습도 만들고 군함도 만들고 비행기도 만들고 또 새도 만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이 그만 너무 다 만들지 못해가지고서는 그냥 놔두고 그 다음 얼마 지난 뒤에 뭐 다음 날인가 가서 이렇게 보면요 흙이 다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만들 수가 없게 되고 그러면 물론 뭐 좋은 새 흙이 있으면 좋지만은 뭐 시골 뭐 그런 데서 흙이 뭐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미처 준비되지 않고 그러면은 그 굳은 흙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 수 있는 흙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물을 살짝 조금 뿌리고 손으로 딱 주물러 다시 주물러요, 그죠? 물론 아주 딱딱하게 굳은 건 뭐 그렇게 주물러서 되지 않습니다. 이런 돌멩이 같은 걸로 캉캉 찧어요, 그죠? 망치 같은 걸로 찌면 더 편하고 좋죠. 그렇게 찌면서 자꾸 주물러 대면은 흙이 다시 부드러워지고 연해져서 다시 그 만들던 모형을 마저 만들 수가 있게 됐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딱딱하게 굳어버렸지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셔서 십자가 그 사랑으로 다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은 돌같이 딱딱하게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는 기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로 건강해졌던 그 사람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었던 그 5,000명의 사람들, 다시 눈을 뜨고 보게 되었던 사람들, 다시 일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다 어디로 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던 성난 군중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고도 나는 상관이 없다 뻔뻔하게 손을 씻던 빌라도, 예수님의 그 이마와 손과 발에서 흘러내리는 붉은 피를 보면서도 비웃고 조롱하며 마지막 남은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갔던 그 로마 군병들, 어쩌다가 저들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남아서 분노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있었단 말입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아무 감동도 없고 아무 아픔도 아무 부끄럼도 느끼지 못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 그 죄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그저 찬송하고 기도로 하고 뭐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를 덮어주심으로써 돌 같은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부드럽게 되고 유연하게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아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함께 헤아릴 수 있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기까지 그 앞에서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니고데모,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과 영생의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이 니고데모에겐 전혀 감동이 아니요, 깨달음도 아니요,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나는 것입니까? 얼마나 어이없는 말입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4절부터 다시 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강팍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했든지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백성들, 정말 불평과 원망을 가득하는 저들을, 그러나 모세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죠. 이 뱀들이 우리를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 끝에 매달린 구리뱀, 만든 그 구리뱀을 보면 다 산다. 근데 참 사람이 이상하죠. 그걸 안 믿어요. 쳐다보면 살리라. 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믿어요. 이해가 되질 않아요. 만일 막대기로 불뱀을 쳐서 죽이면 살리라. 저 광야 끝에 가면은 거기에 신기한 풀이 자라는데 그거 뜯어다가서는 상처에다가 붙이면 나으리라. 아마 그랬으면 좀 더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믿었을런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보면 살리라. 이렇게 쉬운 것으로 해서 어떻게 죽음에서 살 수 있겠어? 그랬는지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마다 살리라. 이거 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되겠어? 그렇게 되는 게 어디 있어? 뭐 좀 더 심오한 진리가 있어야지, 좀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렇게 쉽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그 쉬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희생하셨고, 그 쉬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든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쉽게 될 수 있겠어? 아니요, 쉬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셔야 했는지 그것을 알라고 하시는데, 그것을 모르고 하는 말 그렇게 쉽게 되겠어?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난 것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가 새 생명을 얻는 것이 아기가 애써서 얻는 것입니까? 엄마가 애써서 얻는 것입니까? 엄마가 다 준비하고, 엄마가 다 아프고, 엄마가 다 애쓰고, 엄마의 출산의 아픔으로 아이는 새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내가 모든 것을 했으니 너희는 너희의 십자가, 사랑의 십자가를 지고 가거라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내가 져야 할 자기 십자가가 그렇게 힘들기만 하고 그렇게 괴롭기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계획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경서교에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자를 찾으라고 하시는데,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힘들다고만 생각할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하시는데 왜 이게 우리는 이렇게 부담스럽기만 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 아닐까요? 내 마음만을 생각하지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 그 십자가는 결코 고통의 십자가만이 아니다, 죽음의 십자가만이 아니다, 사랑의 십자가요, 승리의 십자가가 되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우리도 함께 고백하며 내가 져야 할 사랑의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도하십시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합니다.